우리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상중 하권으로 보통 나오는데 하권을 보게 되면 21장에서 24장까지 그것도 기독교 강요가 1판, 2판, 3판, 4판이 있습니다. 1판, 2판, 4판인데 4판 1559년에 나와 있는 제4판 그건 마지막 판본인데요. 1559년에 나와 있는 제4판에 보게 되면 21장, 22장, 23장, 24장에 요 4개 장에 그 방금 얘기했던 5대 교리가 다 나와요. 거기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설명을. 그래서 거기에서 22장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나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예화를 드는데 어떤 예화를 드냐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예화를 듭니다.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 예화를 듣는데 이 한 무조건적인 선택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때 했던 것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에서와 야곱을 했다는데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설명한 것 그것은 잘못된 예화를 쓴 거예요. 잘못된 예화를 쓴 거예요. 왜 잘못된 예화를 쓴 거냐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간단히 내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그렇게 예정했느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정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그렇게 예정했다고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쓰임받는다. 에서와 야곱인데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였지 섬기는 자가 꼭 지옥 가고 섬김을 받는다고 천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으니까 더 낫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종으로 산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주인으로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전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만세전의 예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놨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나갔냐면 이 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다 간다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이 사람은 천국 갈 거 지옥 갈 거 미리 다 예정해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였던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신도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다 읽어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많이, 하나님의 원래 뜻과 어긋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른 헤르트가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배자가 자기의 그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미니우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알미니우스 사람인데 알미니우스한테 자, 저 코르네트 코를 납작 좀 만들어줘라. 감히 평신도가 어떻게 저런 것이 대항하느냐? 알미니우스 저거 조져버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알미니우스는 저 코르네트 코를 납작해주기 위해서 코르네트가 주장한 것들을 다 격파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읽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비유를 쫙 본 거죠.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읽어보니까 이게 에서는 멸하기로 예언되고 야곱은 구원하기로 예정한 게 아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두 민족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두 사람을 통하여 미리 말하는 거예요. 두 민족의 쓰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였지 이것이 구원하고 멸망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이럴 리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칼빈이 너무나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책을 봐야 되는데요. 생명의 말씀차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 책인데 헌책으로 보셔야 돼요.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밀드레드 와인
쿰이라는 사람이 썼는 생명의 말씀사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배경이 다 나와요. 여기에 싹 나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68년에 나온 책인데 아주 잘 나왔어요.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원래 그게 아니었다. 두 민족의 쓰임을 개인의 구원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알미니우스에서 나와서 웨슬레안주에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은 없고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예정은 다 있어요. 민족적인 쓰임도 있고요, 개인적인 쓰임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만세전에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 거지만 내가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목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세전 선택 교리는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이 선택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만세전의 유기와 만세전의 그 구원으로 두 가지로 딱딱 예정되어 있는,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죄인이어야 이게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죄인이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게 생기거든요. 죄인이 아니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선택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를 풀기 위해서 이 칼빈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번 초판본에는 예정론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두 번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세 번째 조금 발전해서 네 번째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네 번째 사판에서, 마지막 판에서 엄청 길어져서 나온 건데, 이것을 이 와인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칼빈의 예정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분의 말은 정확히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에 그 글을 인용을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좀 알 거예요. 우리는 칼빈의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의 36페이지 보게 되면 칼빈은 어거스틴의 철학에 기초했다. 그러나 칼빈의 전제는 어거스틴의 결론에 근거한다. 어거스틴의 사유는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결론으로 인도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논리를 더 이상 전개하지 못했지만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유를 한 걸음 더 전개시켰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일부만 예정하셨다면 그가 또한 멸망받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리하여 고트샬크의 이중 예정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되살아났다. 어거스틴은 멸망에 대한 선택에 관하여는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원래 칼빈의 예정론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거스틴부터 나왔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적 작정, 하나님이 작정해서 어떤 사람 구원하기 예정했다고 나왔는데, 멸하기로 예정했다까지는 어거스틴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멸하기로 예정된 자도 있다고 이중 예정론을 펼쳤다는 겁니다. 칼빈이 논리적으로 정직한 성품은 그것을 단언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그도 어거스틴처럼 이 논점을 넘어서기까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회피했다. 두 사람 모두 이론가이기 전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 예정 이론은 성경 해석으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수호할 논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요구된 교리이다. 멸망에 의한 예정은 받아들인 전제로부터 자연적으로 논리적인 발전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 사판에서 그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을 보지 않고 논리를 만들어 놓고 논리에서 성경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논리를 만들고 성경을 갖다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위배된 것이 나와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예정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믿을 때 예정 안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요. 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예정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예정은 전체가 다 5개가 연결되어 있지 한 개만 따로 똑 떨어지잖아요. 5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택하려면은 그러면 선택하려면은 뭔가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자가. 왜? 죄를 지어야 구원 얻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 전에 하나님은 타락 전에 이 사람을 타락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을 그러니까 결국에 배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를 만들었어요. 배자가.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야 그래야 구원 얻을 자가 생기고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타락 전에 이 배자는 말하기를 타락 전에 구원 얻을 자, 타락 전에 구원 얻을 자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만들려면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죄를 지으려면 선악과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니까 고르네르트가 너무 하나님을 어떻게 죄의 창시자로 만드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예정론이 이렇게 싸우게 된 겁니다. 예정론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만세전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7절에 우리가 3가지 나오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총. 4번째,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과연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다른 자료를 안 가져왔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맞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해 놨는데 지옥에 가기로 예정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왜? 한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했는데 한가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주님께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케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모가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잔치제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주시고 그냥 강제로 인간은 한가할 수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하라고 내게 나오라 그러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오라 그렇게 얘기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왜?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실 수 없는데 어떻게 마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마시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좀 더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제한 속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할 자로 선택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 이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누구든지 그렇지만 죄인인데 장차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지 예정입니다. 알미니안주는 예지 예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를 아시고
그것을 그런 자들을 위해 죽었다. 이것이 예지 애정론적인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도 맞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 틀린 거예요. 알미니안주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한 80% 맞는 것 같는데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본인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효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제한 속죄의